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동로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상담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헨리 크라우드가 이 존 타운센트와 함께 쓴 책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헨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건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글을 이야기를 소개하죠. 미국 댈러스에 있는 기독교 정신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감이 충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때 선교사로 일했던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나는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선교사를 했던 그 여자가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자신이 상담하면 누구든지 다 회복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자기 고유적인 사고방식, 삶의 틀, 그리고 내가 가져온 어떤 삶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이 들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일반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금방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성장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하지만 가끔 눈물 찔끔찔끔 짜지만 믿음의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이 헨리의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 대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3,000명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000명 모두가 다 변화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변화, 그들의 성장은 온 백성에게 여러분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요, 이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날마다 변화와 날마다 성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없습니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는 힘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기회를 가지려고 안 해요. 내 신앙생활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이 이기심 많은, 더 심하게 표현 교만 많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아가는 일에 기적적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목사의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바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뭐 이거 두말할 나위 없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을 모르고서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뭐 기억니은, 우리 옛날에는 기억니은부터 배우는데 요즘 아이들 한글 그냥 읽잖아요. 한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을 갔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가니까 공부를 못해. 왜? 수학도 다 영어로 돼 있거든.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공식은 아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쪽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신앙의 성장은 결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책인지, 성경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100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이 잘 자라는 분들과 교회, 또 이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을 잘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똑같이 여기 딱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잘 자라고 어떤 분들은 안 자라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성경을 배우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초대교인들의 성장의 이 비밀은, 그 비밀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도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들의 성장의 비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배척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자체의 가르침에서도 그 중심에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시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고, 난 배움이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본죽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기독교 윤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 되셨다는 이 복음을 확실히 알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영적 성장도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 내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고백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정말 어디 가서도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성장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왜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 자체도 안 하신다면 이 성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성장해야겠다, 믿음이 성장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이 깊은, 어찌 보면 다 가장 단순한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삶을 먼저 가르친다고 하면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죄책감만 증가될 뿐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도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것,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 이것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당신 생활이 어떠니까 그렇게 뭐 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기독교 윤리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부활절이 됐는데도, 고난주간이 됐는데도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데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요. 절기가 됐으니 교회가 감사하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한다면 사실 큰 오해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들을 이루시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 안 된 사람은요, 이 덜컥 맡겨놓으면 시험거리에 빠지기 쉬웁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나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했는데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 이 주님의 부활을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심각한 영적인 고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 간에 여러분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제. 여러분 참된 교제 잘 들으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니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것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셉니다. 여러분 뭘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그런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성장도 없어요. 교제가 없으니까 성장이 없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신앙생활이 하고요. 두 번째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 그리스도인들 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친한 몇 분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나 교제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교제는 단순한 사교적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 이것만을 갖고 교제로 이해한다면 교회는 사실 이건 사교 집단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온전히 연합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인 거예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에 우리가 완벽하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가지면 10가지 다를 완벽하게 소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10가지 중에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를 통해서 교제는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줄 기도를 하면서 개인의 어떤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들이 성도 간에 있어요. 성도들 간에. 우리 얘기 대부분은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쳤냐,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됐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냐,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냐. 교회가 정말 왜 부흥하지 않을까?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교제가 왜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어떤 거듭남을 다 체험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내가 누구를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서 막 생동감이 막 살아나고 그 안에서 막 도전이 막 생기고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단순한 친구라면 사도행전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 서로 초대하기를 즐겨야 돼요. 서로 내가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요. 서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친교의 모습 아닙니까? 완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감들이 내 신앙생활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2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나와 정말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나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 모두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본 적 있습니까? 날마다 함께 있으려 합니다. 어려운 성도를 도우려고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합니다. 요즘은 육신의 혈육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온 형제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뭐가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아버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구 몇 명 좀 남짓해요. 이 10명 남짓한 식구들 속에서 여기 뭐 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요. 제가 우리 식구 표현을 잡아합니다. 식구 같이 먹는 거예요. 저희들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탁 공동체 열심히 섬겨라. 같이 나누며 살자. 정성으로 대접해라. 그래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면서 자신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사는 성찬식. 우리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 하나 되는 것.
이건 피상적인 교제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들은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도 이기적입니다. 내 마음 열지 않겠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만 열었다 닫았다. 교회가 공동체가 원하는 일에 나는 내 기분이 내킬 때만 엽니다.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도 한 교회의 식구들로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예배 드리기 위한 수단은 많습니다.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교회가요? 눈만 뜨면 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 집 옆에도 있고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크리스찬의 삶이고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집에서 드릴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는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 가족 공동체. 그래서 떡을 떼며 성찬을 거행하며 자신들이 가족을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사모되지 않는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영적인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늘 기도합니다.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출구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방향으로 달리는 기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맺은 말이 다 비슷하죠. 맺은 말. 제발 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까지 또 닮았습니다.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찬찬히 뜯어보면 내 바람, 나의 소유, 나의 집착,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집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 훈련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 훈련을 좀 하자. 집 안에서 전적으로 기도 생활이 안 된다면 교회가 이런 소스를 제공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전체지 전체가 기도합시다. 이건 아마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여기서 순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은 저희가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전혀 힘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이며 우리는 좋든 싫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한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하죠. 떡을 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 허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오래 했는데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겸손과 인내, 사랑과 오래 참음, 희락과 화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만함과 교만이 얼굴에 배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중보 때문임을 알기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요. 눈이 일찍 떠지는 건 하나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가 내 욕심대로 이끌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되게 없어서 우리 성도들도 내 욕심대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없어서 저는 단지 중간에 모세고 여호수아고 바울이고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 저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많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인들을 성장시켰던 기도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성장했던 요인들은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폭발적인 메가처치가 되었던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틀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져 갔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믿음, 소망, 치유 이야기에는 여러분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퍼로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 3시 30분 토니 목사님은 이 하와이 호놀룰루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동부에 살던 그에게 그 시각은 아침 9시처럼 느껴져 잠은 오지 않고 배도 고파왔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연 가게가 있을까 찾다가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니었지만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그는 커피와 도넛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거북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천박한 이 매춘부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제 39살이 된단 말이지. 함께 있던 다른 여자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그래서 뭐 생일 파티라도 해줄까? 뭘 바라는데?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줘?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자가 말합니다. 진정해.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날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 난 여태껏 한 번도 생일 파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할 이유가 없지. 그 말을 들은 토니 목사님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불편해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리니 다시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다 돌아간 후 해리라는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여자들이 매일 오나요? 생일 맞은 그 여자도요? 아그네스요? 네, 매일 오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내일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말을 엿들어서요. 우리가 내일 밤 그녀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다음날 새벽 2시 30분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이 토니 목사님은 가게에서 산 장식용 주름 종이를 사서 생일 축하해요 아그네스라고 쓴 다음 식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주방에서 일하던 해리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호놀룰루에 매춘부란 매춘부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각 3시 30분이 되자 드디어 이 아그네스와 그의 친구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토니 목사님은 그처럼 놀라 당황하며 몸소리치는 사람은 세상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그네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두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받아서 카운터 앞 의자에 앉는 동안 사람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것을 부를 무렵 아그네스의 눈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이어 촛불이 반짝이는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자 마침내 그녀는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케이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괜찮다면 이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서 집에 계신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다시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집어들고는 무슨 성배나 되는 양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숨지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집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토니 목사님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호놀룰루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한 사회학자가 매춘부들을 이끌고 새벽 3시 30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녀의 구원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 해리가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전도사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고? 마침 순간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 토니 캄폴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새벽 3시 30분에 매춘부들과 파티를 여는 교회라. 해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있다면 내가 벌써 다녔지. 토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해리, 당신이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과 문화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인 환경, 또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이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다면 이걸 안 하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라는 것은요, 항상 도전과 같은 과제예요. 도전.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도전해야 돼요.
어려워도 도전해야 돼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좀 다 원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건 거리상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이 있으면 먼 거리에 있어도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고 내 발이 달려가고 내 손이 그것을 향해서 뭔가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하셔서 다음 주에는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막 쑥쑥 막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가 여기서 벌써 몇 년 동안 말씀 선포해도 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목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결론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장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거.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 생활들이 일반화 될 수 있는 복받는 생활이 일반화 될 수 있는 축복의 의식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받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늘 말하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일에는 너무도 재발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초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었는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연구하는 일에 바이블 스터디에 또한 기도하는 일에 모이는 자리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공동체 되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 되게 했느냐를 고민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 허락하시며 성숙한 배려 속에 이 교회는 분명 성장의 열쇠는 그 속에 달려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평생 동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